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일 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들은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곡이에요. 이번 여름 온누리교회 가정 어드벤처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새로운 찬양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기쁘게 잘 따라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함께 몇 가지 동작을 배워보고 찬양할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전주가 나올 때는 우리가 신나는 마음을 먼저 준비한 다음에 두근두근한 마음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뛰면서 팔을 흔들어 주시고 말씀 속으로 쏙쏙 들어간 다음에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노래가 시작될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가사가 시작이 되면 손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표현해 주시고 발동작도 한쪽씩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해볼 건데요. 중간에 붕 소리가 나와요. 붕 소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안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보는 동작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자세히 볼 수 있는 망원경이나 돋보기나 큰 눈을 준비해서 멀리 성경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래서부터 차오르는 생명샘의 말씀의 생명샘의 물기를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생명샘에서 헤엄을 칠 거예요. 배영으로 뒤로 갔다가 평영으로 앞으로 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동작인데요. 우리 물속으로 잠기는 동작이에요. 자리에 앉았다가 그 물속에 잠겨서도 신나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흔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자, 우리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힘차게 말씀의 생명샘에 잠길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볼게요. 친구들 힘차게 자리에서 뛰어주세요. 달고 오묘한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친구들 생명샘에 잠겨서도 힘차게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춤출 수 있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도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할 텐데요. 이어서 함께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함께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그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라는 결단으로 힘차게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다시 한번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며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며 선한 마음 다루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의 나의 삶
나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 붙들리길 소망하며 나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주의 복음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 귀한 복음의 소식이 임할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새로운 찬양인데요. 예수님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게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고백을 이 사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주제로 가정 어드벤처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가정이 함께 살펴보고 알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 통하여서 우리 꿈땅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셨던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꿈땅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으로 전하는 복음의 귀한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이번 주에 엄청 더웠어요. 게다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성인들도 영상 예배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아마 집에서 같이 우리 친구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꿈땅 친구들의 예배를 향한 열정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전도사님은 믿어요. 우리가 지금 가정 어드벤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드벤처의 주제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드라이브 스루나 우편으로 이번 나의 사랑하는 책 어드벤처의 활동 자료를 봤을 거예요. 거기 보면 막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읽고 하는 성경책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한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 선교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아마 얘기를 듣다 보면 저 이야기 한번 전도사님한테 들은 적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이, 기억력 좋은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길지는 않고 짧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한 절이고 게다가 짧죠. 그러니까 뾰로롱이 아니죠. 뿅뿅뿅이 엄청 쉬울 것 같아요. 역시 이번 주에는 뿅뿅뿅이 2개밖에 안 되고 게다가 글자가 2글자밖에 안 돼요. 이거 너무 쉽게 맞히겠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처음에 뿅뿅이 뭐예요? 주 뭐였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맞아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뭐를 받을 것입니다? 맞아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 쉬워서 좋긴 한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누가 얘기했다는 걸까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이 말씀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심지어 착고까지, 쇠스랑까지 발에 묶이고 그래가지고 어두운 감옥에서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서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결코 굴하지 않고 거기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맞아요.
기억력 좋은 친구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세상에 감옥문이 열렸어요. 찬송만 불렀는데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 있죠. 얼른 도망가야죠. 도망가지 않으면 또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 내일에는 정말 바울과 실라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얼른 전도사님 같으면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이 열린 것을 알고 이 감옥의 간수장이 죄인들이 다 달아났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죄인들이 다 달아난 것을 알면은 나는 내일 내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감옥의 간수장이 자신이 죽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멈추십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죽으려고 하는 감옥의 간수장을 말렸죠. 그래서 감옥의 간수장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감옥문이 열렸는데 분명히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았다니. 아니 이 사람들 뭔가 대단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간수장에게 한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간수장에게 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감옥에 있고 당신은 감옥의 간수장이고 이 세상에 뭔가 원하는 것들 성공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목숨이 달아날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감옥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결국 그 다음 날에는 바울과 실라도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들을 토마스 선교사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처형되는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우리나라에게 전해졌는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듣게 될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진이 흑백 사진인 거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옛날 사진인 거 보니까 아주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이 토마스 선교사는 아주 옛날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부모님들이 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목회를 할지 아니면 선교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서양과 보통 유럽으로 대표되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이런 나라들이 모여있는 서양 유럽에 있는 서양과 그리고 지금의 뭐 인도나 중국이 있는 이런 동양에 사실은 그 전까지는 광내가 거의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사이에 중동지방에 사막도 있고 너무 험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일부의 상인들만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서양에서 항해술이 발달을 하면서 큰 배들이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서양에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저 동양이라는 곳에 인도와 중국이라는 엄청난 큰 나라들이 있어.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어. 이러면서 서양에서 자기신들이 만들었던 그 배를 타고 동양으로 막 진출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서양이 군사력이 더 막강했기 때문에 동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고 있었을 때였죠. 그래서 서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동양으로 막 진출해서 식민지화하고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알게 됐던 동양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인도라는 이런 나라가 아직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가서 전해야 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전도와 선교의 붐이 일었던 시대였어요. 특히 인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전에 왕래도 하고 사람들이 소식도 듣고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 이러면서 듣기로는 예수님의 제자도 인도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중국은 좀 더 멀었기 때문에 중국은 정말 새로운 세계였어요. 그래서 서양에 당시에 중국의 선교의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소식을 들은 토마스도 내가 선교의 꿈을 갖고 있는데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 내가 중국으로 가야겠어. 그리고서는 런던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가게 돼요. 영국에서
중국까지 무려 4일도 아니고 4일도 지금 너무 긴데 무려 4개월이나 걸려서 영국에서 중국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갓 결혼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리고 중국의 상해에서 도착해서 거기서 중국에 선교를 하게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캐롤라인은 몸이 너무 약했고 그때 당시에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중국 상해가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 덥거든요. 영국은 사실 선선하고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 상해는 엄청 덥고 습하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임신해서 몸도 하얗게진 캐롤라인이 그렇게 더운 중국에 가게 되니까 몸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쇠약해지는 캐롤라인으로 인해서 토마스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안 되겠다. 상해에 계속 있으면 캐롤라인이 큰일을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좀 선선한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구라는 곳에 가서 선교의 거처를 옮기려고 한교로 가서 내가 집을 보고 올 테니까 캐롤라인 조금만 기다려줘요. 이렇게 하고서는 한구라는 곳에 가서 집도 알아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해에 있는 캐롤라인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캐롤라인은 나 잘 지내고 있어요. 토마스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일 잘하고 그리고 마치고 와요.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토마스 선교사는 캐롤라인이 몸은 좀 허약하지만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캐롤라인이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던 거예요. 사실 캐롤라인은 너무나도 많이 아팠고 죽을 만큼 아팠는데 혹여나 토마스가 사역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캐롤라인이 이미 죽은 뒤에서야 그것을 토마스 선교사는 알게 됐어요. 심지어 캐롤라인은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너무나도 쓸쓸하고 아프고 외롭게 죽었다는 소식을 토마스 선교사가 듣게 됐어요. 이 얘기를 들은 토마스 선교사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해줄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간 캐롤라인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 선교하러 온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중국의 선교를 내려놓고 당분간 통역을 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역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오히려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통역을 하다가 조선인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은 정말 세계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서양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밖에 몰랐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통역을 하다가 조선인이라는 사람을, 조선에서 사는 조선인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조선에는 아직 선교사가 아무도 가지 않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선인들을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절망스러워서 중국 선교를 내려놓았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불이 일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선을 보여주신 것은 중국이 아니라 이 조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의 불이 다시 일게 돼요. 그리고 이 조선에 성경책을 전해줘야겠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아무도 선교사가 가지 않아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조선이라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500여 권이나 되는 많은 한문으로 된, 한자로 된 성경책을 들고 조선이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게 돼요. 당시에는 물론 한글도 쓰고 있었지만 한문도 아직 쓰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들고 조선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중간에 거치게 된 백령도에서 또 많은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배를 타고 결국 목적지였던 평양에 지금 서울은 가운데 무슨 강이 흐르고 있죠? 맞아요. 한강이 흐르고 있죠. 그런데 평양에도 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무슨 강인지 아세요? 맞아요. 아는 친구들은 아마 고학년 친구들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평양의 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은 대동강이에요. 지금도 이름이 대동강이에요. 그 대동강으로 가기 위해서 배는 가고 있었고 그 배는 목적지인 평양에 도착해서 그 대동강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가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 조선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고종 대신에 흥선대원군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는데 아마 사회 시간에 이미 배웠던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문물들을 막 받아들였을까요? 어우 좋아요. 서양에서 좋은 문물들이 많이 오는군. 서양에는 막 기독교 같은 종교들도 막 많이 오는군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이라는 걸 써서 나라의 문을 꾹꾹 걸어 잠갔어요.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면 저 오랑캐 문물들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가 죽는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모든 문들 다 닫고 우리나라의 것만 지켜야 돼.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문을 닫고 심지어 들어오는 서양 문물이나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 전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었는데 카톨릭의 신부들을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세국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국 정책을 하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갑자기 서양의 큰 배가 평양으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은 그 배를 향해서 불화살을 쐈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배가 막 들어왔어. 그러면서 그 배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향해서 불화살을 쐈기 때문에 그 제너럴 셔먼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던 배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였는데 그 제너럴 셔먼호는 점점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불화살에 맞거나 아니면은 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다 죽었겠죠. 이 와중에도 같이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는 주님, 정말 이렇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이 많이 가져온 이 성경책을 여기에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성경책을 이 조선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다른 성경책들은 다 너무나도 많은 성경책을 가져왔기 때문에 강물에다가 던지고 자신이 챙길 수 있는 성경책만 가슴에 품고 물속으로 뛰어내렸어요. 다행히도 토마스 선교사는 서영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배랑 같이 가라앉고 아니면 불화살을 맞아서 죽었지만 그렇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다행히도 수영을 쳐서 물가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 물가에는 기다리고 있던 조선의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나오고 있는 그 서양 사람들, 토마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토마스 선교사도 그 자리에서 조선 군대에 의해서 참수당함으로 인해서 칼에 찔려 죽은 거죠. 참수당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7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너무나도 젊은 나이죠. 게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 한번 제대로 말 한번 떼지 못하고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그거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을 들고 오는 병사를 향하여서 그때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말을 몰랐기 때문에 그 자신의 품에 있는 성경책을 그 병사에게 쥐어주면서 뭐라고 했대요. 아마 그 병사가 나중에 생각하기로는 자신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을 꼭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결국 그 병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려지기를 이 성경책을 받고 결국에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가 바로 박충권이었어요. 박충권은 지금 아마도 사진은 나중에 늙어서 찍은 사진이겠죠. 이 박충권은 나중에 정말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중에 정말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회상하기를 내가 그때 물가로 올라오는 수많은 서양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길 그는 내가 그를 칼로 찌르려고 할 때 내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나를 향해서 웃으면서 이 책을 받으라고 권했다. 그리고서는 내가 상부의 명령이니까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정말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책을 읽었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읽고 너무나도 감명을 받아서 아니 이 책은 도대체 뭐길래 이런 내용이 있지? 이렇게 감명을 받았지만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평양으로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가서 그때 박충권이 사실은
이전에 내가 한참 전에 토마스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성경책을 주고 갔습니다 하고선 사무엘 모펫의 전도에 의해서 나중에 박충건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의 장로까지 돼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의 장로까지 돼요. 이렇게 사무엘 모펫의 전도가 있었지만 처음에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책의 그 한 권이 너무나도 귀중한 한 권이었던 거죠. 게다가 아까 토마스 선교사가 막 그 수많이 가져왔던 성경책을 막 강물 밖으로 던졌잖아요. 그 던진 성경책이 또 물가에 있던 한 아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나중에 이름이 알려진 바로는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거기에서 성경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 귀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네 이러면서 이 성경책을 주어가지고 자신의 상전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주게 돼요. 박영식을 딱 보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이가 좋거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얇고 이런 종이가 귀했어요. 그러니까 받아온 성경책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쫙 하고서는 도배를 하니까 뭐 누워도 보이고 옆으로 봐도 보이고 밥 먹을 때도 보이고 보이겠죠? 그리고 어느 날 누워있다가 보게 된 요한복음 성경 구절을 딱 보고 나서 그때 그 성경 구절, 요한복음의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 박영식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이 나중에는 개조되어서 박영식의 집이 개조되어서 여관이 되고 그 후에는 그 집이 여관으로 쓰이던 그 집이 널다리 교회라는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널다리 교회라는 평양 최초의 교회는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이 장대현 교회예요. 장대현 교회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듣게 되겠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평양에서부터 시작한 놀라운 부흥이 우리나라 전국을 다 휩쓸어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그 시작점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한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바로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돼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토마스 선교사는 정말 그냥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정말 말 한마디도 뻐끔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책 그리고 준 그 한 권의 성경책이 평양에서의 작은 한두 사람에게 정말 그 읽혔고 그 한두 사람의 불씨로 인해서 정말 이 한국에 있는 전국의 복음의 불길이 씨앗이 된 거예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의 소식은 다른 나라에도 전해졌어요. 영국에도 전해지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었던 중국에도 전해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잘 몰랐던 선교사들에게 들린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중국이 단 줄 알았는데 중국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대. 그곳에서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대.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우리도 그러면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뜻을 잊지 않고 우리도 그 조선을 위하여 조선의 선교를 위하여 힘쓰자. 그래서 중국에 있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이 조선을 마음에 품게 돼요. 중국뿐만 아니라 내가 조선을 위해서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서는 정말 그 존 로스가 있었던 중국의 심양이라는 곳에서 조선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만난 조선인들을 통해서 존 로스는 한국말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한글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글로 성경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한글 성경책이 존 로스 선교사와 그 같이 있던 조선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한글 성경책이 조선에 뿌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토마스 선교사 한 명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정말 헛된 죽음처럼 보이는 27살의 나이에 정말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토마스 선교사가 위험한 줄 알았던 정말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조선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던 토마스 선교사처럼 바울과 실라도 자신들이 내일 당장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한 영혼이 중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을
구원할 수 있었고 그 간수장을 통해서 그 지방까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처럼 자신의 생명과 목숨까지 귀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빌립보뿐만 아니라 로마, 그리고 전 세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성경책 하나 전해줬는데 그것들이 막 이렇게 막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믿고 이 막 성경책이 한글로 번역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심으로 인해서 한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정말 나의 사랑하는 책이죠. 이렇게 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토마스 선교사나 존 노스 선교사 같은 이런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예수님을 편하고 잘 믿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예전에 엄마한테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경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들었어요. 이러면서 부모님께 한번 엄마 아빠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하고 한번 부모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리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뿐만 아니라 그 생각한 것들을 조그만 거라도 아주 조그만 거라도 실천하는 그런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